죄송합니다. 로마서 2장 17절이네요.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 본문 내용이 조금 평소 때보다는 양이 많은데요. 우리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강은 형제 준비가 될 때까지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어떠한 사람의 생각이나 뜻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울리고 또 우리의 심령을 무너뜨리며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오는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율법으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이 되어지고 또 어려울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만 아니라 이 세상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율법의 그 심판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들 있을 때 그런 말씀들이 계속 우리들 가운데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선하심으로 이루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 관원이 예수님을 부를 때 선한 선생이여 하고 그렇게 불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나에게 선하다고 너가 그렇게 얘기하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이시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이 선하지 않다. 나는 선한 선생이 아니다. 나는 악한 선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가 예수님 선하시죠. 예수님 보기에 선하신데 우리의 기준으로 예수님 당신 선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기준은 무너져 있다 그 말입니다. 나를 선하다고 너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어떠한 기준과 근거도 없다. 오직 선하시고 악하신 것을 말씀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분만이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선한 선생이여 라고 이야기하며 마치 자기가 선한 것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그 부자 관원에게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선하신 기준이 되신다 그 말입니다. 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공평하시고 그리고 공의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선하심을 딱 부어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 그것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아주 선하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율법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선합니까? 우리들은 악합니다. 악합니다. 제가 부모이지만 부모들도 참 악할 때가 많아요. 아이들 때로는 부모들의 그 자아를 추구하고 자아를 높이는 그 기준을 아이들에게 제시하고, 그리고 야 이것이 선해 라고 아이들에게 말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악한데, 근데 하늘의 아버지 되신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을 위한 기준을 세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기준을 세우시고, 그리고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마치 아버지가 아들에게 가출하지 말라 그러면 아버지를 위한 것이에요. 물론 아버지를 위한 것이기도 하죠. 아들이 가출하면 얼마나 그 아버지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결국 가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 아들을 위한 것인 것처럼, 가출하면 죽어, 절대로 가출하지 마라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제시하셨어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생명을 살리시는 마음으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율법이 이제까지 우리의 살아왔던 삶을 비추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이 이런 기준으로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정말 선하신 분이야? 마치 율법이 우리의 재미를 빼앗아가는 것 같고, 우리의 기쁨을 희생해서 우리를 막 속박하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막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것과 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율법은 하나님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여전히 우리의 생명을 위한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법입니다. 마약하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필로폰하고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요? 감옥에 가둬놓잖아요. 그 법이 누구를 위한 법입니까? 이 사회를 위한 법이고 여러분들을 위한 법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약을 해서 왜 쾌락을 느끼지 못하게,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그 쾌락과 재미를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마약을 하면 여러분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고 무너지기 때문에, 이 사회가 그 마약에 찌들게 되면 더 이상 이 사회가 지탱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회를 보호하고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국가가 정해놓은 법 아닙니까? 마찬가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바운더리를 정해놓고 테두리를 정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죽게 되죠. 마약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죽게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이 돼서. 율법이 말한 대로 그 저주와 심판과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결국은 그 율법이 말한 대로 사형을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들을 살리고자 하시는 그 마음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율법을 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원망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재밌는 걸 못하게 해? 왜 이렇게 즐거운 걸 빼앗아가? 왜 이렇게 나를 속박해? 왜 자유를 다 빼앗아가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대하게 되어 있어요. 자신이 죽는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율법은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셨구나. 나 이 기준을 넘어가면 내 인생 완전히 망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 죽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요? 속마음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지킬 수가 있는데 마음으로는 율법이 여전히 지켜지지 않는, 죄에 물든 마음이 드러나고
생명에 이르게 해야 될 그 계명이 지난주에 로마서 말씀 보았죠. 오히려 사망이 되었도다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발견한다 이거예요.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죄가 이거예요. 머리로는 내가 선한 것을 알고, 그리고 그 머리가 움직이는 대로 내 몸도 그것을 좀 따라서 내 육체로 해볼 수는 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 머리로는 옳은 걸 인정하면서도 내 마음은 그 옳은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선한 것이라고 인정하는데 마음속에는 여전히 이거 죽어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게 더 선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이쪽으로 가는데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 그래서 결국은 몸도 그 자리로 다시 따라오게 되어지는, 이게 죄구나. 여기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구나. 율법을 지켜야지 사는데 내가 겉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어도 마음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이 죄의 속성, 율법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죄의 속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였습니다. 생명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생명은 어디에서 납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에서 납니까? 생명은 우리의 마음에서 납니다.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 마음이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죠? 인간은 내면적 존재예요. 마음의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아무리 앉아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을 다 떠나 있으면 사실 여러분 존재적으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아니죠. 그렇죠? 사람은 마음이 어떻게 되었느냐,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이에요. 내 존재는 내 지식으로 표현된다? 내가 아는 것으로 표현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건, 내가 어떠한 지식을 가지고 있건, 내 마음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어떠하다, 그렇게 얘기하였어요. 그러니까 내 존재는 마음으로 표현되는데, 근데 마음에 죄가 가득한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율법에 선한 것을 아는데. 그래서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어디에 있는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내 존재 가운데 들어오는 그 죄를 깨달음이다 라고 율법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 안에 죄가 들어왔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이 율법이 스쿨마스터라고 했죠.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서 어느 자리로 인도해 가냐면 사형을 선고받는 그 자리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어지는 그 자리로.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를 복음의 그 자리로 인도해 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율법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줄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도 율법 안에는 우리가 그 율법을 살아낼 수 있는 마음도 없고 열정도 없고 그것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지키지도 않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여러분, 율법을 지켜야 되겠어요? 말아야 되겠어요? 지켜야 되겠죠. 그럼 어떤 결과가 찾아온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한지가 보여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바른지 안 바른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율법, 아까 지금 우리가 금방 얘기했던 율법을 읽고 배우고 그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한 사람의 부류가 나오는데 그게 누굴까요?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좀 오늘 그 유대인을 부르는 투가 그렇게 좋은 투가 아니에요. 사랑스러운 유대인 이렇게 부르는 투가 아니라 어떻게 부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으로 불리는 내가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오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난주에는 율법과 양심,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은밀한 곳에서 내 존재가 드러남으로 은밀한 곳에서 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하시는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셨고, 이번에는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탁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을 얘기할까요? 그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가장 대표자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한번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유대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유대인은 어떤 사람이죠? 유대인이라고 하면 물론 민족적인 구분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들처럼 그런 민족적인 구분이기도 하지만 유대인은 그 어떤 민족의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지 민족이 아니라 유대인은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정말 어떠한 민족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유대인들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런 민족들이었어요. 그런 민족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아주 자부심이 굉장했어요. 물론 그들이 나중에 로마의 손에 완전히 망해서 세상으로 다 흩어졌지만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미국 경제를 쥐고 흔드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고 하죠. 대부분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흩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그 중심에 있는 자부심을 이루고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가, 첫째는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유대인들의 자부심. 네? 뭐요? 선택받은 민족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어떻게 표현하셨냐 이 말이에요. 선민사상을 첫째로는 성전으로 표시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성전이 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건 단지 어떤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세상 그 어떤 민족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두신 민족이 없는데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도록 하셨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기에 또 두셨다 해서 그들에게는 이 성전이 굉장히 자부심이었습니다. AD 70년에 로마가 그 성전을 완전히 회파했지만 지금 유대인들은 그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성전 자리에는 뭐가 있죠? 네, 이슬람 사원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을 다 예수님이래. 그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메시아가 와가지고 그 성전을 다 그 이슬람 사원을 다 무너뜨리고 딱 성전이 세워질 때 그 성전 안에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붉은 송아지를 드리는 그 제사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어쨌든 첫 번째는 성전이었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두 번째는 오늘 이야기하는 율법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았고 오직 그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만이 심판에서 의롭다라고 함을 받을 수 있고 유대인 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의 땔감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사람들은 그래서 율법을 의지했어요. 율법을 사랑했어요. 율법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17절 보셨죠? 유대인이라 불리는 데가 거기에서 그래서 율법을 의지하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들 율법이 그들의 자부심이고 그들의 자랑이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는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지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이미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우리에게 얘기하셨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떠한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오늘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하기를 원해요. 이 율법을 알고 어렸을 적부터 그 율법을 전문하고 지킨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이 율법 앞에 선 그들의 태도가 어때요? 오늘 한번 봅시다. 네 가지의 태도가 나와 있어요. 첫째로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해요.
이 사람들의 태도가 어때요? 첫째로는 율법을 의지하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걸로 그렇게 태도가 가고요. 두 번째로는 나는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사람이야. 선한 것이 무엇이고 악한 것이 무엇인지 나는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세 번째는 나는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고,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야. 다른 사람들은 다 깜깜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소경인데, 근데 나는 그 길을 알아. 그리고 어둠 가운데 있는 당신들에게 그 빛을 알려줄 수 있어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네 번째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율법에 있는 지식 참 선하고 아름답고 그 안에는 진리가 있어. 그래서 나는 어리석은 자의 가르치는 자요 선생이요, 또 어린아이, 그냥 어린아이가 아니죠.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선생이야 라고 그렇게 스스로 여기에 믿으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믿는다라고 하는 말씀에서부터 벌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가하는 것이 부정적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지금 여기 17절에서 20절까지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는데,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의지하면서 지킨다고 하는데 그들의 태도가 어떠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에서 무엇이 느껴지시나요? 저는 아주 당당함이 느껴졌습니다. 아주 당당하죠. 그렇죠? 자부심이 느껴지죠. 그렇죠? 그들이 막 자기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유대인 중에 어떤 한 사람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살았던 당시에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에 살았던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러한 마음으로 자신을 평가하고 자신을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가득한 그 예루살렘 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허이, 박 집사님 훌륭하신 분이십니다. 당신도 훌륭하고 나도 훌륭합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 당신은 빛입니다. 당신도 빛이고 나도 빛입니다. 어렸을 적부터 율법에 정통한 이 집사님, 이 선교사님, 훌륭하시죠? 이러면서 서로 악수를 하면서, 저 이방 땅에 있는 저 사람들, 정말 지옥의 땔감 같은 사람들, 우리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하하하. 이렇게 하고 아주 멋있게 서로 웃으면서 인사하면서 그렇게 품위 있게 아주 그냥 나이스하게 그렇게 서로 자부심을 느끼고 그렇게 만나지 않았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서로 허허 웃으, 아이고 당신 훌륭한, 아이고 품위가 있으시네, 이런 사람들 갑자기 나타나셔서 나는 진리고 어린아이들의 선생이요,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이 유대인들아 화 있을진저 이러시는 거예요. 충격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과 같이 그렇게 당당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당신과 같이 그렇게 당당하고 자부심이 넘치고 자랑하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야. 천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그렇죠? 천국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의 것이다. 그들이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의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들에게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당신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며 나에게는 선한 것이 충분히 있어서 내가 어떠한 것이 선하고 어떠한 것이 악한지 분별할 수 있고 내가 당신에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천국을 소유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의로운 것을 몰라요. 나는 정말 의에 줄이고 너무 목이 말라요. 주님 나에게 의가 무엇인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너무 당당하고 자부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배부를 것이다. 그들이 오히려 천국을 소유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어요. 이 사람들 한 번도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한 번도 애통하지 않고 온유하기는커녕 사납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고 율법 앞에서 지금 어떠한 태도를 보였어요? 자신이 아주 당당하게 자신이 완전히 그냥 이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갑자기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천국을 받는다. 애통한 사람이 그들이 기업을 얻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체험을 받는다.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충격적인 거죠.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봐도요. 이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원해요. 자부심이 막 높고 자기 PR 잘하고 그리고 당당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 세상이 원해요. 세상이 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나는 선한 것을 모른다 그렇게 얘기하면 이 세상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저 사람 왜 저래? 저 바보 같은 사람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 그렇게 평가하는 그런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렇지만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 세상이 말하기에 그런 사람들은 복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얘기하시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죠? 정말 복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심령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은 사람들, 정말 그 율법 앞에 자신이 어떠한 죄인인지를 알게 된 이 사람들, 그 사람들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그들의 태도가 당당하겠어요? 그들이 막 자부심이 넘치고 자존감이 높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아니하지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심령에 심판받은 사람들은 애통한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나와 있는 복 받으려면 이렇게 돼야 돼 하고 많이 그렇게 설교 들으셨죠? 복 받으려면 겸손해야 돼, 가난해야 돼, 심령이 무너져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 심령을 내가 스스로 무너뜨려 보려고 하고 내 심령이 가난해져 보려고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합시다.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천국을 얻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였지만 사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율법 앞에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임하니 당연히 심령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심령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당당하고 여전히 자부심을 가지고 떳떳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심령이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를 들었으니 당연히 마음이 가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이 되도록 노력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그 팔복에 나와 있는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의 태도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오늘 말씀 다시 돌아가서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 그러면 오늘 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신 것은 정말 이 복받은 사람의 반대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럼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인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화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해왔는데 성경의 지식도 바삭한데,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지킨다고 했었던 율법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 존재와 연합한 그 죄악을 비춰주는 것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한 채로 끝까지 종교 생활만 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의 대표자입니다. 대표자. 유대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의 대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유대인이라고 하는 너 이러면서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꺼내시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까요? 네, 오늘날에도 이런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종교 생활은 오래 했는데, 성경에 대한 지식도 많는데, 그리고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가르친다고 하지만 여전히 자기 자신은 심령의 사형 선고를 받지 못하고, 여전히 율법과 하나님 앞에서 뭐 다른 세상에 나아가면 비리비리 할지 몰라요. 나는 그거 능력 없으니까. 세상에 나아가면 나는 그거 못해요 라고 얘기할지 몰라요. 그런데 어디에선 당당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하나님의 율법 앞에서는 당당한 태도를, 자부심이 넘치는 태도를 그렇게 갖고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어릴 적부터 그 율법을 듣고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중에 우리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대부분 다 모태신앙이신데, 이 중에 모태신앙이신 분들은 내가 특별히 유대인과 같지 않는가 하고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생활이 태어날 때부터 그냥 삶의 일부분이 되어버리니까, 그게 그냥 나의 문화가 되어버리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냥 사람들이 따르는 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한 번도 이 하나님의 말씀 나의 삶에 실제되어 보지 않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지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형 선고를 심령에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채로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사모라고 불리는 사람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목사의 아들, 딸, 장로의 아들, 딸, 집사의 아들, 딸, 우리 아이들, 이렇게 그냥 문화적으로 그냥 이렇게 종교 생활에 길들여진 채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경우가 아주 많아요. 하나님 실제되어 보지 못하고, 신앙 실제되어 보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어떻게 끔찍한 죄인인가, 십자가 한번 나에게 제대로 실제되어 보지 못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아이들 많이 있어요. 요한이 찬송의 경배 사랑이 우리 아이들이지만 정말 그 마음에 사형 선고 받지 못하면,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사형 선고 받지 못하면, 그러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유대인과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지, 정말 복 있는 자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중고등부를 가르치면서 경험한 게 있어요. 제가 이름도 까먹지 않아요. 진욱이, 여잔데 이름이 진욱이에요. 진욱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제가 죄에 대해서 이제 토요일 아침에, 그때는 저 사역자도 아니었어요. 평신도였는데, 평신도인데 유스에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그 유스 사역하는데 토요일 아침 10시에 죄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는 클래스예요. 토요일 아침 10시예요. 고등학생이에요. 토요일 아침 10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걔네들이? 거의 뭐 비몽사몽이죠. 금요일 저녁에 무슨 영화를 봤는지. 하여튼 꼭 귀신 영화를 보고
다음날 아침에 성경 공부하러 오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정신 반쯤 나간 채로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3명밖에 없는데 3명이 다 같이 졸아요. 저 혼자 얘기하고. 근데 제가 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졸다가도 하도 어렸을 적부터 이거에 대해서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졸다가도 딱 눈을 뜨면 전혀 문제가 없이 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새 애들을 놓고 가르치니까 사실 굉장히 힘들었죠, 그때. 근데 제가 그 이제 학생에게, 야, 진우가, 다 설명하고, 야, 넌 누구냐? 너는 어떤 존재냐? 하고 딱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침을 흘리고 막 엎드려졌다가 막, 야, 일어나 깨워, 막 괴로워하다가 막 졸다가, 너 어떤 존재야? 이러면 아주 하나도 틀리지 않고, 저요? 배시시 웃으면서 저는 죄인이죠. 이렇게 대답하는 게 바로 그 고등학교 애들이다 그 말이에요. 저는 이제 저 마음속에는 이제 그걸 딱 들으면서 야, 이거 정말 큰일 났다. 경각심이 들었죠. 죄인이란 칭호가 사실 얼마나 수치스러우며 끔찍하며 더러우며 무서운 대가를 받아야 할 고백인지 이 아이에게 전혀 실제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나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너는 어떤 죄를 졌습니까? 그랬더니 저는 살인을 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굽니까?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저는 살인자입니다. 이러면 정말 소름이 끼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이 죄인이란 말이 살인자다. 그런 말 아니겠어요? 나는 정말 악한 자입니다. 그런 말인데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그것에 그 말씀이 그 죄인이라고 하는 칭호가 가지고 있는 그 끔찍함과 정말 아주 수치스럽고 더럽고 얼마나 무서운 대가를 받아야 할지 그것이 마음에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누구였냐 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이렇게 나는 죄인이에요 배시시 웃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사형을 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애통하고 심령이 가난하면 이런 사람들, 이 유대인들과 같은 사람들의 태도는 아까 우리가 살펴본 대로 당당해요.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면서도 씩 웃으면서 자신감이 넘쳐요. 그리고 심지어 율법을 어기고 죄를 짓는데도 자신 율법 앞에 서야 되는데도 이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21절에서부터 21절에서부터 24절. 하나님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율법을 안다고 하고 율법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도둑질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내가 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는데도 여전히 당당하다 이 말. 나는 죄인이에요 하고 씩 웃어요. 가늠하지 말라 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남에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었던, 너 그렇게 살지 마 라고 얘기했었던 그 율법을 자신이 범하면서도 범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범하면서도.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러면 애통해야죠. 심령이 무너져야죠. 심령이 가난해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범하면서도 불구하고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떳떳하고 여전히 당당하고 자신을 여전히 나는 그래도 쿨한 사람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여기면서 마음이 애통해지고 두려워지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아는데 하나님을 지금 내가 내 삶으로 모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마음이 애통해지지 않는 거예요. 양심이 움직여지지 않는 거예요.
당당하게 그냥.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합니까,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당당하고 떳떳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한 말도 자기가 지키지 못하면서. 우리는 당당하고 떳떳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태도는 애통해하고 심령이 가난해야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 당당함과 자신감과 떳떳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어디에서 나오는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우월감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월감.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 안에 있는 우월감. 나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어. 나는 뭔가 다른 사람과 다른 것이 있어. 그리고 이 우월감, 그게 우월감이죠. 그렇죠? 이 우월감은 어디서 오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에서 찾아온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나요? 나는 저 사람하고는 다른 면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정의하냐에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나는 유대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특별해 라고 자신을 정의하고 그 우월감에 늘 항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보지 못하고 거기에서 늘 항상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이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나는 특별한 죄인이야. 왜냐면 나는 크리스찬 가정에서 태어났거든. 어렸을 적부터 나는 모태신앙이었거든.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죄인이야. 나는 특별히 선택받은 죄인이야.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목사 아들이야. 나는 어렸을 적부터 나는 특별하게 은혜를 받은 죄인이야. 여전히 나는 그래도 훌륭한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여전히 나는 이런 칭호를 받는 사람이야. 이것이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 그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짓는 죄는 본질적으로 이방인들과 짓는 죄와는 달라. 결국 이 자신이 그래도 나는 괜찮은 죄인,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죄인이라고 했었던, 정의하였던 이 우월감과 당당함이 결국은 이 유대인들을 저주받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형 선고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유대인들 가로막은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괜찮은 죄인 있습니까? 죄인인데 근데 괜찮다 하는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사실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죠. 그렇죠? 죄인이긴 하지만 다 같은 죄인이니까 그래도 괜찮아 라고 하는 이 말이, 제가 예전에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I-35를 가면 이런 선전들이 많이 붙어 있어요. 그 카바레에 대한 그 선전, 그 스트립 클럽에 대한 선전이 딱 많이 붙어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람을 교묘하게 헷갈리게 하는지 이런 말이 있더라고. Just right amount of wrong 이래요. 그럼 맞다는 말이에요? 틀리단 말이에요? Just right amount of wrong. 그럼 뭐 괜찮다는 말이에요? 틀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아주 헷갈리게 만드는 거죠. 근데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게 이거예요. 나는 죄인이긴 하지만 괜찮은 죄인이야. 다른 사람들, 저 사람들도 죄를 짓긴 하지만 나는 저런 사람들보다 조금 나은 죄인이야. 본질적으로 내가 짓는 죄랑 저 사람이 짓는 죄는 그래도 좀 뭔가는 달라.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내가 짓는 죄는 괜찮고 저 사람이 짓는 죄는 안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스스로의 함정에 걸려서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하고 당당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은 그대로 가지면서 그래서 물어보면 죄인이라고 대답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 우월감을 가진 채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판단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또 우리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선포하시는 게 있습니다.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무슨 말이시죠? 주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괜찮은 죄인 없다. 좀 더 나은 죄인 없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율법 앞에서 너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없다.
너희에게 율법 앞에서 조금도 우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모태신앙이라고 해서 목사의 아들이고 집사의 딸이라고 해서 조금도 너희가 우월한 것이 없다. 내가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고 해도 율법을 범하는 그 순간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너희들은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의 할례는 너희들이 율법을 범하는 순간 취소된다. 무할례가 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나는 이런 사람이라 특별해, 난 이런 사람이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어 라고 하는 이 말을 아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앞에 와르르 하고 무너뜨리시는 겁니다. 그 당당함과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 마음의 태도를 와르르 하고 무너뜨리시며 이 사람들을 사형선고 앞으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 반대로 마찬가지다. 그게 27절, 28절입니다.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더 이상 너희가 유대인이 되어줄 수가 없고,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할례가 무할례, 할례가 효력이 없는 것과 같이, 또한 만약에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면, 그러면 야, 너 왜 유대인인데 너 할례를 받았는데 너 율법을 안다고 하면서 왜 율법을 어겨? 라고 하며 너를 정죄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27절에 그렇게 또 이렇게 나와있죠.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정죄한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율법과 할례를 가지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라고 할 말이 있겠어요? 할 말이 없어요.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스스로 생각했던 것이 이 사람들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8절, 29절에 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신이 우월하다고 믿고 나 괜찮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이것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표면적이다 말은 겉으로 행동하는 그 유대인이 아니고,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너 겉으로 받은 그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보시는 것은, 우리 하나님 어디를 보신다고요? 마음 보신다. 그래서 표면적이 아니라 너의 마음, 너의 내면.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참으로 유대인이고, 할례는 어디에?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음에 하는 할례, 이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심령에 받는 사형 선고, 그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입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는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나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결론을 어떻게 맺으십니까? 네가 유대인이라고 불리긴 하지만 넌 유대인 아니야. 너 할례를 받았지만 너 하나님 백성 아니야. 뭐냐면 너 속으로는 하나님 백성 아니거든. 너 마음에는, 겉으로는 할례를 받았지만 마음으로는 할례 받지 않았거든. 너는 괜찮은 죄인 아니고 특별한 사람 아니다. 율법 앞에 모든 사람은 공평하다 하시며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참 재밌는 이야기인데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 이거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고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갑자기 왜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실까요? 왜 갑자기 여러분 칭찬에 대해서 얘기하십니까? 여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유대인들이 구하였던 것이 사람의 칭찬을 구하였죠. 사람의 인정과 사람들이 자기를 높여주는 것을 구하였습니다. 자기를 스스로 높이는 이 우월감을 계속 추구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을 꼬집으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아무런 소용이 없어. 네가 사람들 앞에 그렇게 칭찬받고 유대인이라 불린다 할지라도 너의 내면, 너의 속이 유대인이 아니면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리워지고 그리고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오히려 너희들이 정말 칭찬을 받기 원하느냐,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아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된 줄 아십니까? 유다가 됩니다. 유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칭찬이라는 뜻입니다. 유다라고 하는 말은. 그렇죠? 그러면 유대인이다라고 하는 것의 근본은 유다예요. 유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월드 플레이로 유대인을 비꾸는 거예요. 너희들 근본이 유다에서 나오지 않았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 아주 멸망받아 마땅한 자기 동생을 팔아먹을 사람 아니었냐? 그런데 자신이 나는 저 불륜을 저지른 며느리보다 더 악한 자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을 받고 나중에 결국 너희들의 조상이 되었지 않느냐. 그래서 그 유대인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약속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그 유다가 어떻게 칭찬을 받을 그 존재 이름값을 하게 되었느냐. 그게 사람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유대인이 되는 것은, 정말 칭찬을 받을 유대인이 되는 것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 유대인이 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할례를 받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네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 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난 자. 우리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나눴던 것처럼 요한복음에 어떻게 얘기했죠? 사람의 육정이나 뜻이나 사람의 생각으로 나지 않고 오직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정말 유대인 되기 원하냐? 그러면 그것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야 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하십니다. 우리 안에 좀 생각을, 마지막으로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안에 좀 생각을 점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당당하고 떳떳하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이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이 세상에서는 못해요, 나는 연약해요, 그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저는 떳떳합니다. 저는 당당합니다.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물론 제가 좀 잘못했지만 근본적으로 저는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우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부분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죄인 중에 괜찮은 죄인은 없습니다. 죄인 중에 다른 사람보다 나은 죄인은 없습니다. 괜찮다라고 하는 수식어는 죄인이라고 하는 말씀과는 어울릴 수가 없어요. 죄인은 괜찮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점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당당하고 떳떳한 태도를 무너뜨려 주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미소 지으며 나에게는 이 말씀이 적용되지 않는 것과 같이 그렇게 생각하며 여전히 그 마음을 무너뜨리려고 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과 같은 우월함을 가지고 있는, 정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에게는 그런 태도가 모두 다 있습니다. 우리의 이 심령의 우월함과 또 내가 나의 존재를 두고 있는 그것은 포기할 수 없는, 여전히 나의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옵소서.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할례는 육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고 할례는 영으로 마음에 받는 것이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의 사용 선고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직 은혜로만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주님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